3월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제자도에 관련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 주도적이었고요. 은혜의 부르심이었고요. 또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냥 무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로 전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찐 도찐이 아니라 개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말거나 예수님은 그런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풍요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신뢰의 부르심입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표가 무엇인가? 제자도의 목표에 대해서 목표 설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요? 누가 이겼죠? 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목표 설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의 목표는 누구였는가 하면 거북이를 이기는 게 토끼의 목표였습니다. 거북이를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거북이를 이기면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거북이와의 거리가 저만큼 멀어졌을 때 토끼는 낮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이젠 절대 역전당할 수 없다. 내가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골인점, 결승점까지 걸어가는 게 거북이의 목표였습니다. 만약에 거북이의 목표가 토끼를 이기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토끼가 저만큼 달려갈 때 거북이의 마음에 크게 낙심했을 거예요. 포기하고 말지, 뛰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북이의 목표는 저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결승점까지 걸어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걸어가서 결국엔 그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도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제자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보고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세상 속에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제자의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인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제자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자꾸만 잊어버리고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와 또 제자의 가치를 이렇게 환기시켜야 됩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을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어떤가 하면 토끼의 목표처럼 목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한 목표를 세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밟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자와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겨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자꾸만 나오고 있고 경쟁을 뛰어넘어 목표를 중심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등장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요, 금에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금이 아니어도 이제는 수고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줄 정도의 가치관이 우리 세상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경쟁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 지향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 거북이처럼 말이죠. 그러나 목표를 추구하는 세상에도 여전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세상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비인격적인 목표 설정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목표만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꽝 잡는 게 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꽝만 잡으면 그건 뭐가 됐든 다 매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를 가르칠 때도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한 어른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어느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치우쳐갑니다.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도 학원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ABCD를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요즘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돼도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수학도요. 고등학교 때 배우던 수학을 이제는 중학생들이 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목표를 지향하긴 하는데 단순히 그 목표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목표를 성취한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목표를 달성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제자도의 가치관은 그 세상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가,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켜왔던 부자 청년을요 바로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야 될 목표들을 많이 이룬 자인데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목표를 이뤘다,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룬, 그 달성한 그 제자에게 제자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룬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의 목표 설정은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경쟁적이고 비인격적인 목표가요, 자꾸 우리 제자들의 가치, 목표를 자꾸만 막 흐트러뜨린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제자들이요, 그런 인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자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목표를 달성하려고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목표 달성에, 제자 역시 목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선교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면 그만이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꼬드기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커졌고 성도는 많이 있지만,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있지만 참된 제자다운 신자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참 제자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교회가 돼버린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변화된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졸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한 신앙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룬 행동의 결과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지만 조금씩 제자다워져가는 우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우리 제자의 가치가요, 너무 비슷합니다. 잘 유심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 차이를 그냥 혼동되어 분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도전하는 우리들은 늘 세상 속에서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큰 노력이나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제자로서의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제자의 정체성을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는 나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한 나까지도 온전해야 됩니다. 우린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집중하고 책임감 있게 인내하고 예리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제자의 가치관, 그 방법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과거처럼 어떤 박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혹 바른 목표를 설정하더라도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그 선한 목표를 무력화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을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3가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마귀가 물어봅니다. 돌덩어리를 뭐 만들으라고요?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유혹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굴 이용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내 필요를 채우다가 그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필요에만 집중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라는 것을 알 거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뛰어내리라. 능력을 보여주라. 그러면 인정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들, 능력들이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방언할 줄 알고, 또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서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서커스 인생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능력이나 기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믿음을,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제자의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행이나 취미생활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이나 친구와 일터에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이 좋고 그런 취미생활이 좋다고 하여서 평생 죽을 때까지 취미생활만 하고 여행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그러나 제자가 서야 할 곳은 그런 특별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제자도를 향한 아름다운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괜히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유혹하는 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라라는 유혹입니다. 세상을 움켜쥐고 휘어잡고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이는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세상을 막 주물러가지고 대통령이나 왕이 돼가지고 정말 교회만 많이 세우고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조건에 따라야 된다, 마귀를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제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고 싶어 해서요, 세상의 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는 세상에 묻혀져 가는 많은 제자들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얼마 전부터 저기 이천일 아울렛도 주일날 영업을 하더라고요. 영업하는, 주일날 영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주일날 영업을 시작했지만, 또 물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금물이긴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 방법도 제자다워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가 구별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렇다면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가 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도요,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을 집중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 온통 집중해야 된다라는
집중의 문제로 하나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절에서 여러 직분들을 말하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됨은 역시 교회적으로 하나됨, 연합함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나아가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하나됨의 모습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 연합의 문제, 연합됨을 이렇게 하나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으로 일치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일치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을 일치시켜서 하나 이루어서 나아가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됨을 통하여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목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함 단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이용하면 그 의미가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온전한 사람, 이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네, 어린아이,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육체적인 그런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온전함, 영적인 장성한 사람에 되어가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보충하는가 하면 그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목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됨으로 시작했어요. 제자의 모습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람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세 번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까지 이루기까지 성장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함이 바로 우리 제자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를 이루어가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하고 집중하고 하나 되려는 나, 온전한 사람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을 꿈꾸는 나. 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변화되는 나,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성장하려고 도전하는 나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변화된 나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임지에서는 해년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합니다. 2015년에 누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는가 하면 독일 수상이었던 메르켈 총리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정했고요. 2017년에는 올해의 인물로 누구를 선정한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의 인물로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침묵을 깬 폭로자들을 선정했습니다. 한 여성이 용기 있는 고백으로요, 미국 전역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그렇다.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동참한 사람들이요, 뉴욕 타임즈에서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검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그 운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게 왜 그런 일을 다시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가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해서 세상이 움직일 것 같아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 하나 변화된다고 해서, 나 하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바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답게 살기 위하여서 목표를 설정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 미투 운동에 동참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죠. 제가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동아 씨가 쓴 시 중에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하나 꽃 피울 때, 주님 앞에서 나 하나 물들 때 풀밭은 꽃밭이 되고 산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됨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까지, 장성한 그 사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변화된 참된 제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